감사를 놓치지 맙시다. 감사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감사를 놓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6.25 전쟁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6.25 동란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을 갑니다. 한 어머니가 등에 아기를 업고 또 한 손에는 아이를 꼭 붙잡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 아이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어머니와 손을 놓치게 되죠. 이때 아이가 막 손을 뻗치면서 엄마를 붙들려고 하지만 엄마는 점점 아이와 멀어지게 되게 됩니다. 아이는 결국 엄마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 꼭 안겨 있는 것이죠. 감사를 놓친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를 놓친 그 자리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참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원망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감사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2021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는 5명, 거기다가 또 방은 한 칸밖에 없습니다. 어찌나 방이 좁은지 숨쉬기조차 참 힘든 그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 단칸방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짜증만 냈고 맨날 아이들이 싸우는가 하면 또 아이들 때문에 부부가 싸우게 되고 이렇게 맨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먼저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싸우지만 말고 랍비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랍비를 찾아가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준대요. 이때 가난한 남자는 아내와 함께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는 그 남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아이와 6명이서 지내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맨날 싸움을 하고 툭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가족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소.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네, 알겠습니다. 랍비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혹시 키우는 가축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있죠. 암소 1마리와 염소 1마리 그리고 닭 몇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럼 그 가축들을 모두 집 안으로 들이십시오. 남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랍비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날 밤 그 남자는 랍비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더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의 말을 듣고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닭들을 다 보내십시오. 그 다음날
그 남자는 랍비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또 랍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닭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더 문제입니다. 뿔로 온 사방을 들이받고 가구를 들이받아서 가구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염소를 내보내십시오. 다음 날도 가난한 남자는 어김없이 랍비님을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암소는 외양간에 살아야지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 암소를 보내십시오. 다음 날 가난한 남자가 행복한 얼굴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동물들을 집에서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조용하고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랍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쁜 상황을 감사로 만들게 되면 우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데 에너지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기로 작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감사하던 것마저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바로 사탄의 밥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뜻은 분열시키다, 나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원천 봉쇄함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처럼 도리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넘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임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때문에 여종의 점으로 얻는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을 백성을 현혹해서 로마를 해야 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요주의 대상이었죠. 선동하고 폭군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 본토에서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요주의 인물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관원들에게 부각시켜서 나쁜 선입관을 갖게 했던 거죠. 거기다가 많은 무리들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과 한통속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대항해서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집사님이 한창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 3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이제 교회에서 차량 봉사자가 없다 그래서 차량 봉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열심히 차량 봉사를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잘 하셨는데, 교회에 도착하자 어떤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교회에 도착하시더니, 아니 내가 정각에 내려왔는데 왜 그냥 가냐고 짜증을 확 내시면서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민망하고 또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고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하다가, 이제 교회 봉사를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차량 운행을 하다가는 내가 또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봉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받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오해와 억울함은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선을 2, 3일 그냥 밖에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파리가 들끓고 막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받고 누명 쓸 때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했습니까? 바울은 매맞고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알몸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밝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그는 침묵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은 회피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참기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사역지에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청소년 40명을 모아서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갔습니다. 음악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요, 1시간 정도 걸려서 사천에 있는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1층은 넓은 홀이고 2층에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1층에 딱 들어가니까 넓은 홀에 당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기에 저 당구대가 좀 불편하니까 저 당구대를 옆에 치우고 우리가 캠프를 하자.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 한 10명 이제 시켜가지고 그 당구대를 옆에 이제 치우게 되었습니다. 한창을 끙끙거리면서 그 당구대를 이동시키는데 갑자기 펜션 주인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그 당구대를 왜 옮깁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 혹시나 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당구를 한 번도 안 쳐보셨는갑지에, 그렇게 막 원망을 하시면서 당구대를 한번 설치하면 당구대는 옮기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데 이 당구대 옮긴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싶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당구대 위에 상판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리석이 다 흐트러진대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면 전문가를 부르고 그거를 다 이제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계속 캠프를 진행해야 되는데 캠프를 진행을 못할 정도로 옆에서 계속 아이고 목사님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목사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계속 그 소리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과 이제 그 변상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합창단 임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이제 만들어서 주인에게 지금 뭐 어떻게 돈도 없고 30만 원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계속 아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아주머니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 목사로서 얼마나 더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나중에 당구대를 알아보니 새 것은 150만 원이고요. 중고가 한 1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에게 이 30만 원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참 어렵게 그 캠프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데리고 캠프 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죠? 얘기 듣자고 하니 뭐 아이들이 그 당구대를 고장 들었다는데 마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파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펜션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구대가 더 좋은 걸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억울함을 감사로 바꿔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원망 또 억울함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원망했던 모든 것들도 다 감사되어집니다. 또 고통도 기쁨이 되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또 원망스럽고 또 괴롭고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거죠.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를 햇볕이 들지 않는 가장 깊숙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 착고는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벌려놓고 틀로 고정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양 다리가 벌려져 묶인 채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이 지하 깊은 감옥에서 울려 퍼지자 다른 방 죄수들이 듣고 웅성웅성댑니다. 아니, 저 새로 들어온 죄수인데 말이야, 아직 매를 적게 맞았나 봐. 찬양은 계속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이 계속되는 중에 죄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지친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해 내게 됩니다. 찬양은 듣는 이로 하여금 구원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감사했을까요? 바로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 자유와 또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권세가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흥미로워했습니다. 이때 옥터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이적이 발생합니다. 죄수들은 이 엄청난 사건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했기 때문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알고 자신이 받을 형벌을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긴박한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단 1초라도 늦게 지체했더라면 그 간수의 칼이 그의 심장을 찌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러한 일이 있다 해도 낙담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간수와 가족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맞은 곳을 치료해 주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맡기는 자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아니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팔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